사랑하는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봄이 올 것 같죠? 예, 봄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35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 36장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정독에 대한 재미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5장, 36장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쭉 따라오시면서 이런 재미가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재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5장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가는 누구냐 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지만 옛날 우리 한국말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는 누구?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의 혼이 떠내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이라고 했습니다. 베노이는 뭐였습니까? 애통의 아들. 자기 죽으니까 슬픈 거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능력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봤을 때 베노이일 수 있습니다. 참 슬프고 내 인생이 어렵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신앙으로서 내 이름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예정론을 믿거든요. 그래서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론 같이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보는 시점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마저도 다 예정된 것이다. 그럼 그게 역동적이지 않느냐? 역동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든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노이를 선택하든 베냐민을 선택하든 내가 애통의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결정을 하는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통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이 맨 마지막에 라헬이 나왔던 베냐민의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 조나단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저희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베냐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베노이가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이 어디입니까? 알 수가 없죠?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에브랏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베들레헴 길에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베들레헴은 아니고 베들레헴 사이에 어떤 길이니까 뭡니까? 베들레헴 근처가 이 에브랏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든 안 그러면 네이버를 통해서 알아보든 여러분들이 정독을 할 때 이 지명이 나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반드시 찾아보시고 뭐 지명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찾아보지 않으시고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는 성경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연대도 중요하지 않고 뭐 지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이런 선택을 했고 에서는 이런 선택을 했고 유다는 이런 선택을 했고 르우벤은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걸 더 촘촘히 하고 싶으면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지명도 읽어보고 연대도 알아보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다 뺀 것과 그걸 전부 다 아는 걸 100이라고 하면 그걸 다 뺀 것과 했을 때 한 80%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100을 아는 것과 80을 아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수미양과 ABCD 이런 걸 계속 정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서 그 차이가 많을 것 같죠. 근데 살아보십시오. 80 아는 사람하고 100 아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수학은요 100을 알아야 돼요. 아니 110을 알아야 돼요. 200을 알면 더 좋아요. 수학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냥 틀린 답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인생의 경우에는 80과 100이 별 차이가 없어요.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를 나눠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00점 인생 너무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80점 인생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60점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적 받는 데는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60%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60%만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너는 100점 맞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전 100점 맞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 성경 전문가들은 100점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프로페셔널이니까, 지 밥벌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지명을 알아야 되는지, 지명을 알아서 100%에 가깝게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60%만 알면 진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건지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사랑했으니까 비석을 세웠겠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까지 그게 남아 있었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힘들죠. 이거는 야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읽어서 구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건지 민족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 에델망대는 어디입니까? 에델망대 모르겠죠? 찾아보십시오.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학자들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요 어떤 도시 이름이 있지만 그건 현대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작구가요 옛날에는 영등포 구였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지명이 바뀐 거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몇 천 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이 지명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들레헴 근처가 되겠죠. 지나서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고, 그냥 지도에서 보면 맨 위에가 예루살렘이면 그 남쪽이 베들레헴이고 그 남쪽이 헤브론인데, 이제 나중에 쭉 가다 보면 헤브론으로 가거든요. 그 헤브론에 뭐가 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누가 안장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거기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거기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게 점점 그렇게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못 느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22절이 굉장히 재미난 구절인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어디죠? 베들레헴과 이 헤브론으로 가는 어떤 에델 망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어디냐면 베델은 아니에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델은 아니에요. 베델은 아니다. 제가 왜 베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지 앞에를 보시면 압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베델에서 일어난다. 그게 일면 맞는 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가서 처음 신앙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때 느낌을 처음으로 이렇게 돌기둥에 기름을 다 쏟아붓던 그 신앙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베델을 절대 떠나면 안 되잖아요. 처음 신앙은 꽉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디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19금이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르우벤의 일을, 아빠의 아내를 취하죠. 제가 이제 이거 19금으로 만들면 더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와서 그냥 19금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아들이 아빠 아내랑 동침을 하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면서요. 믿는 집안이라면서요. 괜찮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의 구약을 보면요, 생각보다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죠? 이제 구약을 이제 쭉 계속 볼 건데,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계속 이제 좀 있으면 유다가 며느리하고도 하게 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구약 시대가 있어요. 그 구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신약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설파하실 때 그때는 전부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도 취한 자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엄청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요? 하나님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보여지는 일이 이런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 않았어요.
직접 지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일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직접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이 세상의 플랫폼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이 빌하를 취한 르우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야곱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왜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를 취한, 뭐 물론 첩입니다. 자기랑 살 섞었던 그 여인을 취한 큰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르우벤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거를 건대하게 봐주는 것처럼 했을까? 그럼 나는 그걸 취할 건가 안 취할 건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생각만으로라도 음욕을 품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르우벤에 일어난 일인지 꼭 빌라가 몇 번째 첩인지 누구의 첩인지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델에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숫곳에서의 디나의 일도 그렇죠? 베델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 르우벤의 일도 베델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곳에서 누구와 함께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르우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깊이 가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제 다음 장에 보면 37장에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내죠. 그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남자라면 굉장한 일이고, 내가 아무 힘이 없는, 파워가 없는 종이라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이 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42년이 젊은 나이에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여러분, 레아의 아들 유다에서 다윗이 낳았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으로 왔다는 거. 재밌죠? 라헬이 아니라는 거. 레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100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신앙의 유전을 남길 것인지, 신앙의 유전자를 남길 것인지, 신앙의 DNA를 남길 것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절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라. 자, 이 단과 납달리가 형 르우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빌하를 왜 르우벤이 타겟으로 잡았는지 알겠죠?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빌하를 타겟으로 잡았는지. 26절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제 낳았던 아들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헬은 이 베냐민만 어디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9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쭉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곱이 길르드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여러분 길르드 아르바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헤브론의 옛날 이름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르드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한 세대가 갔습니다. 이삭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몇 구절을 쭉 설명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정독에 있어서 이제 다음 장 36장에는 더 심할 텐데 쭉 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는 뭐 이제 한 세대와 같고 이삭의 세대와 같고, 이제 사실은 야곱도 세대가 많이 지나가서 이제 37장부터는 뭐 요셉의 시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대에 가서 서운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조와 함께 잠자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